오늘 설교 제목은요, 성령은 꿈꾸게 한다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은 꿈꾸게 한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요 125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12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많은 선진들의 기도로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적어도 5만 교회 이상이 있어요. 10만 명 이상의 목회자가 있어요. 1200만 신자가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있어요. 저는 항상 하나님에 늘 감사해요.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예수를 믿은 것은 불과 125년밖에 안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도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참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에 참 좋은 속담이 많이 있고 민요가 많이 있어요. 그중에 속담 하나가 뭡니까? 어른들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어른들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른 중에 어른, 어른 중에 어른, 어른 중에 어른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분명히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것처럼 깜짝 놀란 은혜와 기적과 치료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나라 민요들을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좋은 민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요, 무슨 신앙은요? 성령 신앙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영이에요. 예수는 영입니다. 성령은 흥이요, 흥. 성령은 신이야, 신.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우리 민요 중에 천안상거리 흥, 능수야 보더라 흥, 제멋에 지쳐서 흥.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나라 민요는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것은 어떤 목사는요, 알을 하나님, 이랑은 우리 사람. 그러므로 아리랑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산다. 그래서 아리랑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노래다, 이렇게 풀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 선조들은요, 추석 때만 되면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반 쌍놈 구분하지 아니하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저 정월 대보름 달밤에 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강강수월래 한 것입니다. 손에 손을 잡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기쁨이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효운동하고 하모니한다는 것이 뭐냐? 이것은 강강수월래가 진정한 통합의 운동이고 화합의 운동, 연합의 운동이고 하모니 운동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뿐 아니라 설날이 되면요, 여자들은 뭘 합니까? 널뛰기라고 해요.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밖에를 가서 사람 구경도 못해, 밖에 구경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설날 널뛰면서 높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소망을 갖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놀이가 있었습니다. 또 남자들은요, 뭐합니까? 팽이치기라고, 제기차기라고, 또 온 가족이 모여서 뭐합니까? 윷놀이는요, 모두가 가족의 화합하는 화합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 뭐냐? 성경적 신앙이 뭐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모두가 다 하모니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통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국민 정신, 민족 정신은 정말 하나님 놀랍게 축복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아들이다. 나도 기독교인이다. 여러분 기독교인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요,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냐?
먼저 예수님이 우리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이, 민족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 민족과 온 세계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기도의 성공자가 되고, 전도의 성공자가 되고, 말씀 충만 받아서 우리 교회가 항상 애치고 있는 성경적 효 정신을 우리가 바르게 실천해 나가는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신앙의 성공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는요,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나 남에게 꾸어줄 정 꾸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사랑을 베풀고 항상 하나님에 감사하는 것처럼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고 하늘 일마다 잘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초창기에 3대 운동을 벌리자, 3대 혁명을 벌리자 그랬습니다. 첫째가 뭐냐? 기도혁명, 두 번째가 뭐냐? 신앙혁명, 세 번째가 뭐냐? 생활혁명 그랬습니다. 그렇죠? 기도를 적어도 한 번 시작하면 눈 뜨지 아니하고 1시간씩 계속 기도해보자. 기도혁명. 기도혁명 일어나면 신앙혁명 일어난다. 신앙혁명 일어나면 생활혁명 일어난다. 생활혁명 일어나면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민족이 다 잘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은혜가 진실로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간거를 내가 간과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주님 나라 갈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주님 나라 간다 그랬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대를 분별하는 데는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보수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기 위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전도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회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또 진보신앙 가진 사람들은요, 이 사회성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십자가 신앙인 것입니다. 수직신앙과 수평신앙,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로 좋아지고 사람들 관계로 좋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준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어떻게 사람과 사람 관계를 바르게 살 것이냐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관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때에 맞춰 살 때 삶도 신앙도 흥겹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갈 때 삶도 신앙도 신나고 즐겁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냐?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다. 성령 시대다. 우리가 성령 시대에 성령님과 함께 살면 분명히 성공 시대도 되고 행복 시대도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 우리에게는 성공 시대, 나에게는 행복 시대, 그리 다 되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부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성령도 보내셨습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영이시고 예수님 영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가 오는 성령이 임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육체라는 건 뭐냐?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우리가 구원받는 성령님은요, 모든 육체에게,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간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성령은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 믿으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뿐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반드시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안 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요, 성령 하나님 영이, 예수님 영이십니다. 성령은 좋으신 영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시대에 성령을 믿고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불행을 갖다 주면 성령은 행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안 되는 것 갖다가 주면 성령을 잘 되는 것만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 성공할 수밖에 없어.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에게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 시대 모두가 성령의 주인공이 되어서 모두가 다 잘되고 잘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잘 되어서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뭐냐? 성령은 꿈꾸게 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은 꿈꾸게 한다. 그렇습니다. 꿈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인명여고 개교 21주년이 되었어요. 저보고 초청했어요. 제가 이 해방령 이사예요. 인명여고 제가 이사입니다. 갔더니 축사를 하래요. 이제 축사를 잠깐 하고 이제 각 교실마다 학생들의 발표를 보러 쭉 다니는데 어느 반에 가니까 담임 선생님이 여자 담임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교훈이 아니고 급훈. 그 학급에 이제 가르치는 급훈인데 이렇게 됐더라고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더라고요. 그래 그 담임 선생님 쳐다보면서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랬더니 입이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그런데 꿈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뭐가 있어요? 꿈을 꿔야 해요. 꿈을 꿔야 꿈이 있지. 꿈이 있어야 꿈이 이루어지지. 그죠? 꿈을 안 꾸면서 이루어지겠다. 아닙니다.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꿈을 안 꾸고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 와서 꿈을 꿔야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 기독교인에게 꿈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도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꿈은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모세는 출애굽의 꿈을 꾸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는요 가나안 정복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꿈을 달성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성령님, 모세의 성령님, 여호수아의 성령님, 우리의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신다고요. 꿈을 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존경하는 여의도선 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님에게는요 성령 충만, 성령 운동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불광동
가만히 깔고 뚫어진 천막을 치면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방언하게 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많은 은사를 주시는 중에 특별히 조용기 목사님이 그 당시에 1958년도 5월 18일 날 대전교회가 시작되면서 그 당시에 성령 운동이 다 이제 죽었을 때입니다. 1907년 장로교가 중심이 되어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 운동하다가 그 성령 운동이 다 소멸되었어요. 성령이 다 불 꺼졌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땅에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의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운동의 꿈을 성령이 주셔서 성령 운동을 일평생 하셔서 교회가 성장하고 세계 영적인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부족하지만 인천 순복음교회도 여러분과 나에게도 꿈을 주었습니다. 무슨 꿈? 성경적 효 운동하라고 꿈을 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요, 각자에게 꿈을 주세요. 개인에게도 꿈을 주시고, 각 가정에 꿈을 주시고, 일터에도 꿈을 주시고, 교회마다 꿈을 주세요. 우리는 그 꿈을 붙잡아야 돼. 그 꿈을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이고, 그걸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꾸게 주셔야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 꿈꾸고 싶은다고 꿈이 꾸어지던가요? 아닙니다.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이 꾸어져야 꿈이 되는 거예요. 그 꿈이 어떤 꿈이든 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는 아무리 꿈 꾸려고 해봐도 꿈이 안 꾸어지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꿈 꾸려고 안 해도 꿈이 막 꾸어지잖아요. 여러분, 개꿈 꾸지 마시고 성령 꾸는 꾸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야망이 아니라 성령의 꿈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자기가 야망을 가지면서 그것이 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야망과 꿈은 다른 것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요, 내 야망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은 내 욕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의 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꿈은 어떻게 꾸게 하시냐? 성령님이 꾸게 하시고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꿈은 뭐가 같느냐? 불과 같습니다. 불은요, 빛이 있어요. 불은요,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꿈을 꾼 사람들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항상 힘이 있어요. 능력, 권력이 있어요. 뿐 아니라 성령 불과 같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슴이 막 뜨거워지게 되기를, 불같이 되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꿨을 때는 자기가 행동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요,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9절에 보면, 20장 9절에 보면요, 에레미야의 고백이 꿈꾸는 자의 고백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질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요? 에레미야 선자가 복음을 전하면 자기에게 핍박이 와요. 그래서 안 하겠다, 안 하면 환경적인 핍박이 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에 막 불이 붙어서, 심장이 막 불붙어서 죽는 것 같아서 복음을 안전할 수 없이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불타는 오르게 하는 성령의 꿈을 꾸게 되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인생들이 그 꿈을 꾸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꿈이 왔을 때 그것을 불태우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노력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어떤 힘이 임하느냐? 영감이 임하는 것입니다. 감동이 임하는 것입니다. 에리에서는요, 99%의 노력한 것은 왜 그러냐? 1%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영감에 떠오르면 어려운 문제도 술술 다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 성령으로 꿈꾸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들이 됩시다.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기쁘게 느껴져요. 성령 충만한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거예요.
기쁘게 살면 엔돌핀 나오지만 그러나 감동으로 살면요 다이돌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다이돌핀은요 엔돌핀의 치료 효과가 무려 4,000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을 꿔서 불같은 사명감으로 불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의 영감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다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꿈으로 불 붙었을 때 인생의 문제가 술술 풀려요. 신앙에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마다 잘 될 수 있어요. 절대로 불행하지 행복할 수 있어요. 실패당하지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에게 준 최고의 메시지가 뭐냐?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꿈을 꿔야 그 꿈이 이루어지지 꿈을 못 꾸면 절대 이루어질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꿈꾸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성령은 긍정적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령은 긍정적이다. 그렇습니다. 꿈을 꿨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개꿈처럼 다 없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성령은요 꿈만 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말이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 상반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 어떠하면 그 우인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민수기 14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릴 때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요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다 하고 말하면요 하나님이 귀로 들으신 대로 행복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 돼요. 나는 불행하다 말했으면 그 말이 하나님께 들렸으면 그 들린 그대로 불행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르슨 보험교 조용기 목사님 이것을요 산울림 법칙이라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산에 가서요 사랑한다 그러면요 그 울려서 사랑한다라고 들려옵니다. 근데 반대로요 미워한다 그러면요 울려서 미워한다로 들려옵니다. 좋은 놈 그러면요 아니 촌놈 말고 좋은 놈 그러면요 좋은 놈하고 들려옵니다. 근데 나쁜 놈 그러면 나쁜 놈하고 들려옵니다. 그것이 뭐냐? 민수기 14, 2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에 근거되는 것입니다.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님 맹세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말인가? 인간들이 하는 말들이 목사가 하는 말이, 권사가 하는 말이, 집사가 하는 말이, 성도가 하는 말이 모두가 사람들이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말과 긍정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이 나의 인생을 좌우한다. 나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불행할 수도 있고 나를 실패 만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성공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예요. 조용기 목사님으로 항상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항상 긍정적인 생각하라. 긍정적인 말하라.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된다고 말하라.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 행복하다고 말하라. 병들었다고 말하지 말아라. 치료 받았다고 말하라.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부자라고 말하라. 저도요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볼 때는 좀 무서웠어요. 어떻게 말대로 되나? 어떻게 말대로 되나?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도요 말에 씨가 된다 그런 말 들었잖아요. 그죠? 참 우리나라 이 속담에는요 참 성경 해석하기 좋은 말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고향은 몰라도 우리 고향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말에 씨가 된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라. 슬픈 말 하지 말아라.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요. 저는 예수를 늦게 믿었잖아요. 6.25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렇게 어렵고 고통을 당하면서도요, 내 입속에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난 그렇게 가난하면서도요, 누가 다른 사람 앞에 내가 가난하다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가난하다고 그런들이 나를 도와줄 거 없잖아요. 안 도와줘요.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뻥치도 않았어요. 난 부자라 그런 말도 안 해요.
가난하는 말도 안 하고 부자라는 말도 하고 그냥 나는 내 길 가는 거야. 그 다른 친구들이 그래요. 난 야간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 당시 야간 고등학교는요, 공부를 아주 못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냥 가난한 집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나 저나 여러분 미안하지만요, 항상 나를 보고요, 저는 가난한 집 놈이다, 나를 아주 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니면요 다 부자인 줄 알았어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나보고 일 하나도 안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내가 시골에서 벌초 얼마나 많이 한 줄 알아요? 벌초. 지금 이 흉을 따져보면 언젠가 한번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나. 내가 흉터 있는 것만 세봤더니 왼손에 있는 흉터만 몇 개인지 알아요? 보이는 흉터만, 남아 있는 흉터가 몇 개인지 아세요? 29개. 야, 얼마나. 한 번은요, 중학교 한 1학년이나 2학년쯤 됐을 거예요. 벌초라, 지금도 뉴스에 막 나오죠. 벌초하다가 벌에 쏘이기도 하고 이 손에 비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일을 하고 싶으면요, 풀을 잡고 낫으로 당기는데 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밑에 돌이 있었어요. 낫이 떡 쳐가지고 딱 쳤어요. 손가락, 왼손, 장지, 첫 번 손가락. 이야, 어렸을 때 딱 보니까 뼈가 허해요. 지금 내 어른이 돼도 그 정도면 무섭잖아요. 이 뼈가 허해요. 울어도 피는 안 그치대? 어떻게 응급처치를 병원도 못 갔죠. 약방도 못 가. 약방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발라가지고 내버려 뒀어요. 이제 나 상처가 딱 아무런 데 보니까 이게 손가락이 끝에 가서 요렇게 휜 거예요. 내가 목회자 되기 전까지 그러고 다녔다. 야, 근데요, 하나님 멋져요. 이거 꼬부러졌다고 내가 목회 못할 거 아니잖아요. 누가 보지도 않잖아요. 분명히 내가 이거 곧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 근데 전도사가 되려고 딱 시작하는 순간, 아이고 세상에, 이게 곧아졌어? 펴졌어? 하나님의 감사 영광 돌립니다.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내가 부정적인 말 한 적 없어요. 불행하다, 가난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 그때 내가 이 성경을 그때 알았더라면 더 일찍 내가 긍정적인 말을 했을 것인데, 저는 항상 말합니다. 저는 33살에 예수 믿었잖아요. 39살에 목회자가 시작되었잖아요. 장로교가 주장하는 예지 예정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받을 작정하셨고 목회자 스를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몰라도 하나님 나를 아셔서 나를 그때마다 위기에서 건져주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부정적인 말이나 하고 안 되는 말을 했더니요,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됐겠어요? 그러고 내가 살았다면 내가 고향에 가서 내가 고향 사람들에게 내가 목사라 어떻게 말하겠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 고향을 많이 사랑해 줍니다. 쌀도 팔아주고 많이 팔아주는데 그건 금액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죄송해요. 그냥 다 듣고 잊어버리세요. 우리 고향에 가면요, 그냥 최성교 목사 그래요. 내가 만약에 어려서 못 살고 가난할 때,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을 때 내가 정말로 말썽꾸러기나 되고, 그죠? 부정적인 말만 하고 다녔다면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저기 이영숙 집사가 쳐다보네. 우리 고향 내 사랑하는 친구의 조카예요, 조카. 우리 시골 고향 조카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꿈을 꾼 사람은요, 긍정적으로 말하게 되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꿈은 잘 꿨는데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 꿈을 그냥 쏟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책임 전가해요. 남에게 변명을 해요. 사람을 속이려고 해요. 부정적으로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성령의 꿈을 꾼 사람들은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할 때 그 꿈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긍정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꿈만 꾸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수님은요, 갈 때 시몬을 반석 베드로로 보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죽음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자는 것이다, 자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상황과 조건 다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의 성령으로 보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세례 받은 후 제자들도요, 성령의 눈으로 보았잖아요. 고난이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고 오히려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긍정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인한 긍정이요, 성령으로 인한 긍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긍정적이라면요,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도움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령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긍정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 원인을 둔 긍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가난해도, 난 지금 별 볼 일 없어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유한 아버지라면, 그렇죠? 부유한 어머니라, 부유한 부모님이라면 자식이 구하는 것보다 더 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죠. 무소부지하시죠. 능력이 많으시죠.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할지라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을 거냐 뭐냐, 구하는 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구하는 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는 못 믿어도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 성령 세례 받으면 믿음을 더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분명히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꿈이 현실로 열매 맺게 되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은 자신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나약했잖아요. 유대인이 두려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걸 분명히 그들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걸어잠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모두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내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했습니다. 약속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두 성령 세례 받았어요. 먼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은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산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때 성령 받기 전에는요, 몇 사람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두려워서 잠그고 숨었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아, 유대인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믿어라 하고 외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담대하게 자신 있게 전도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자신감은요, 어떻게 생길 수 있냐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 2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빌려 죽으신 것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알아요. 그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증인임을 알았어요. 또 자신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시는 뭐가 두렵겠나 이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아들임을 믿고 예수님의 신부들임을 믿고 예수의 성령 충만한 것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애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여인우선 보험교회 조용기 목사님 아시죠? 1958년 5월 18일 저 불광동에서 52년 전에 가만히 깔고 뚫은 철막을 치고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누구 보라 그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은요,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방언하잖아요. 은사가 있잖아요. 담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당당하게 자신있게 말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하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자신감을 가질 때 귀신은 쫓겨나가는 겁니다. 병원 치료 받는 겁니다. 문작을 받는 겁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와 사랑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요, 모세처럼 나이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에레미야처럼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합니까? 제자들처럼 학식도 없고 물질도 없고 별일 없다고 생각합니까? 바울처럼 외모가 형편없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조건과 형편이라도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자신 있게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모세가 된 80세가 된 모세에게, 85세가 된 갈렙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갖고 그들이 자신 있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분명히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성도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요, 환경에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더더군다나 오늘 하나님 성전에 와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나라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령은요, 열정적이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열정적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성공합니다. 열정적인 사람이 행복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받은 사람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단연 독보적인 사람은 다윗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일컬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다윗만 허물 많은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 그래서 시편 69편 상반절에 보니까 69편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이 말을요, 표준 세번역 개정판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열정이 나를 불처럼 태우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나를 불처럼 태울 수 있다.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적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에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선한 일이라면,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미칠 수 있는 열정이 있게 되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열정. 꿈을 꿨는데 열정이 없으면 그 꿈은 개꿈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꿈만 꾸면 안 돼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땀 흘려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피 흘려야 되고 열정.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꿈꾸는 사람 뭐 해야 된다? 미쳐야 돼. 공부하는 사람 공부에 미치고,
사업하는 사람에 미치고,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에 미치고,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에 미치고. 여러분이 볼 때 지금 최성교 목사가 미쳤다고 보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진실로 내가 가지는 모든 힘과 능력, 에너지를 그 꿈에, 내가 꾼 그 꿈에, 그 목표에 쏟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했잖아요.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진실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성령은 꿈꾸게 한다. 성령은 꿈만 꾸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꿈꾼 사람의 긍정적인 힘을 주십니다. 꿈을 꾸고 긍정적인 사람에게 자신감을 주십니다. 또 자신감을 가진 사람에게 열정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 꿈을 꾸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에 안주하지 마세요. 지금의 나의 형편에 안주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난 안 된다 하지 마세요. 난 할 수 없어 그러지 마세요. 원래 난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위해서 열정으로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실 때 주의 기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라니까요. 지금은요, 여러분, 성공 시대라니까요. 지금은요, 행복 시대라니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 지금은 성공 시대, 지금은 행복 시대. 그렇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시대에 살아간 우리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꿈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공합니다. 그래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나 영광은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